출애굽기 이후에 모세 후예들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기억 안 나시죠? 모세 후예 얘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가끔 그게 이상했어요. 왜 모세는 그렇게 중요한 일을 했을 때 후예들의 얘기가 뭐 왕이 되든 사사가 되든 뭐가 됐었을 것 같은데 얘기가 없을까? 근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거 어디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가 이제 중간에 보면 반석에서 주님을 거역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도 아론도 미리암도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님의 분노가 모세를 포함해서 이 가나안 1세대한테 너무 커져서 그 백성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떠한 주님의 은혜가 더 주지 않지 않았나. 아니, 제 생각이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그 60만 3,550명 중에 딱 2명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딱 2명만이. 그리고 그 2명만이 특히 갈렙 같은 경우에 그 뒤에도 갈렙의 후예들 얘기가 나오는 성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민수기에서 이 첫 번째 인문조사의 의미가 있고요. 근데 20세 이상의 인원이 60만 명이라는 얘기는 간단히 하면 일단 여자들이 있겠죠? 그거 곱하기 2 해야 되죠? 그다음 20세 미만의 어린애들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20세 이상의 인구가, 남자 인구가 60만이면 총 인구가 200만 정도 된다고 가정합니다. 200만. 200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인지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여기 남자분들 별로 없으시니까 군대 가면 보통 이게 사단이 한 12,000명쯤 됩니다. 그 사단이 12,000명이니까 군대로 치면 사단이 200개가 조금 안 되는 거죠. 180개 정도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군인의 총수가 60만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군대에 전부 다의 3배가 넘는 거예요. 200만이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200만 정도 되면은 북한에 있는 군대하고 한국 군대를 합하면 200만씩 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200만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루에 먹어야 되는 만나가요. 화차로 50대 정도 된다고요. 화차로. 우리 화물 열차 있잖아요. 화물 개차로 50개 정도 화차를 가져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1200만 갤런. 갤런이 3점 몇 리터거든요. 제 기억에. 그러면 이게 리터의 3배 정도 한 3으로만 계산해서 이게 하루에 3,600만 갤런의 물이 3,600만 리터의 물이 필요하다는 그 1리터짜리 병으로 3,600만 개가 필요해요. 매일매일. 그래서 사실은 어떤 얘기들이 많이 있냐면 출애굽기에 이 많은 인원들은 200만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많다는 거죠. 그 200만이 만나 먹고 물 먹으면서 그 광야에서 살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래가지고 어떤 말씀하시는 분이 있냐면 실제로 200만이 아니고요. 200만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적었을 거다. 단지 그거를 200만이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우리들한테 감동을 주기 위해서 불려서 얘기했을 거라고 하는 신학자분들이 계시고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출애굽기 38장 25절에 보면 거기에 딱 반대 증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8장 25절 보겠습니다. 회중 가운데 계수된 자들이 낸 은은 성소의 세겔에 따라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더라. 20살이 넘어 계수되기 위해 간 자가 60만 3,550명이며 각 사람이 성소의 세겔에 따라 곧 은 1배가 곧 반세겔을 냈더라. 세겔이 한 달란트가 3,000세겔이랍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100달란트 곱하기 1775세겔을 합하면 60만 3,555명 곱하기 반세겔하고 같아요. 저희가 성경이 계약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약서처럼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약서를 읽으려면 앞구절하고 뒷구절들이 연결되는 것들은 연동해서 읽어야 되는데 지금 60만 3,500명이라는 얘기가 민수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출애굽기에 38장 26절에 있는 내용하고 딱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런 많은 분들이 출애굽의 인구가 200만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지 않기 시작하면 사실 믿기 어려운 거예요. 한두 개가 있습니까? 근데
근데 저희가 성경만을 놓고서 이 모든 걸 해석한다고 한다면 성경 구절상으로는 명확하게 20세 이상의 인구가 60만 3,500명이라는 얘기가 지금 명확하게 나오고 있고요. 또 저희들은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쪽 지파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별도로 지금 4장 48절에서 사람을 쓰고 있는데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전부 8,580명입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죠? 영적 지도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를 치면은 이제 뭐 목사님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걸 나눠보면은 레위 지파 사람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233명의 사람을 책임을 지는 233명의 일반 백성들을 한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관리하는 이런 정도의 인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이것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숫자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230명이라는 게 보통 가장 적절한 사이즈의 교회를 보통 200명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적절한 정도 숫자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 출애굽기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첫 번째 아들을 제사장으로 하나님 것으로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볼까요? 14장 1절 어떻게 써있나? 출애굽기 14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보시면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것은 곧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를 겨는 것은 무엇이든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거는 내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민수기 3장 11절 보세요. 민수기 3장 11절 12절 보시면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되 보라 나 곧 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레위 사람들을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여는 자들 곧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 되리니 이는 처음 난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처음 난 사람들을 원래 전부 다 주님이 취해서 이쪽에 제사장으로 하시려고 했는데 그 대신 레위 지파를 택하죠. 레위 지파를 주님의 제사장으로 택하시다 이런 얘기시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첫 번째 인구조사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어느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민수기 2장에 보시면요. 민수기 2장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12지파를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2지파가 이제 텐트를 어떻게 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막이 가운데 있고요. 성막이 가운데 있습니다. 성막 주위에는 누가 있냐면 레위 지파에 아론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무라리, 고앗 이렇게 해가지고 아론의 직계 가족들이 성막 주위를 둘러싸고 텐트를 쳤어요. 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그 사람들이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니까. 성막 제일 가까이 있는 게 좋겠죠. 성막을 항상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론의 지파의 아론의 가족들에 있는 세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 주위를 둘러싸고 있고요. 고기를 크게 둘러싸가지고 12지파가 3지파씩 있는 거예요. 3지파씩. 그러니까 3지파 동쪽, 3지파 북쪽, 3지파 남쪽, 3지파 서쪽 해가지고 이렇게 12지파가 크게 나눠가지고 전체를 나누고 있고요. 근데 각 지파마다 12지파에 3지파씩 나뉘어 있는데 중심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단 지파였고요.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렇게 있었는데요. 요거는 조금 재밌는 거라도 얘기해드리면 유다 지파는 사자를 상징동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민수기에 보면 유다 지파에는 사자가 그려져 있는 그림을 깃발을 들도록 되어 있는데 유다 지파는 사자라고 되어 있고 색깔은 녹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지파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유다 지파가 사자로 된 거는 성경의 그 구절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요. 유다 너는 사자니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보통 왕을 상징하거든요. 왕을 상징하는데 유다 지파가 유다가 이스라엘 12아들 중에서 최장자는 아니었죠. 르우벤이 입국에 됐었는데 위에 형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사실은 장자로서의 권한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유다가 장자의 역할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유다가 사자로서 상징되고 어떻게 보면 장자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시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유다는 사자로 당기게 되어 있고 사자로서 동쪽에 유다 지파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유다 지파의 반대쪽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은 두 지파를 줬었으니까 요셉은 두 지파를 줬는데 요셉의 이제 아들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인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상징 동물은 황소예요. 황소인데 이거는 이제 그 주석서에는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그 요셉이 그 꿈에서 황소들이 뭐 곡식을 따먹는 걸 보고 그걸 갖고서 흉년이 올지 흉년이 올지에 대한 걸 예언을 함으로써 이집트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대목이 나왔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지파니까 그 요셉이 그 황소의 그 꿈을 꾸고 그 황소의 꿈을 해석하고 그럼으로써 올라간 걸 상징한다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는 황소가 지금 상징으로 되어 있고요. 그 서쪽에 그게 있고요. 남쪽에 있는 르우벤 지파는 사람 얼굴이 상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 있는 단 지파는 독수리가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징 동물이 얘기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자, 사람, 독수리, 황소죠.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에스겔서 볼게요. 에스겔서 1장을 보실까요? 에스겔서 1장을 좀 에스겔서 1장의 10절 보시죠. 지금 에스겔서 1장 10절이 지난번에 저희가 출애굽기 할 때 그 그룹 얘기할 때 제가 그룹에 대한 설명을 지금 말씀드리면서 했던 그 구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지금 그룹에 대해서 에스겔이 보고 있는 환상을 보고 있는데요. 그들의 얼굴 모습을 바라볼 때 그들 넷이 사람의 얼굴과 오른쪽으로 사자의 얼굴을 가졌고 왼쪽으로 소의 얼굴을 가졌으며 또 독수리 얼굴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사실은 그 에스겔이 보고 있는 그룹의 얼굴인데요. 공교롭게도 그룹의 얼굴들이 네 개가 하는 게 이스라엘의 4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상징 동물들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또 이런 비슷한 구절이 또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계시록을 보시죠. 계시록.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계시록 4장의 7절에 보시죠. 이 계시록 4장은 어떤 구절이죠? 계시록 4장은 어떤 구절?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요한이 사도 요한이 셋째 하늘에 올라와가지고 하느님의 전을 지금 보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 대목을 보시면 거기에 왕조 앞에요.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10절입니다. 4장 10절.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제가 읽은 주석서에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까지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분명한 점은 신약에 나오거나 아니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의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유태인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상징이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지파들을 상징하는 상징들하고 지금 그룹을 상징하는 그림들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계시록에서 요한이 보고 있는 그 모양들이 전부 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상징 동물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상징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거. 이런 얘기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민수기 보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지파들이 저를 칠 건가 하는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3장에 보면 이제 아론의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장, 4장, 5장 계속 아론의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나사렛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나사렛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라는 거는 머리를 자르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이런 죽은 사람을 만들지 않고 이런 나사렛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하라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나사렛 사람에 대한 얘기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저희가 가장 유명한 나사렛 사람이 누구죠? 삼손이죠. 삼손. 그 삼손에 대한 얘기가 삼손에 대한 나사렛 사람들에 대한 머리 자르지 않고 이런 얘기가 사실은 사사기 가기 전에 이 민수기 6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연결됐다는 점을 아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6장 23
23절부터 22절부터 27절이요 축복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 모세를 통해 가지고 지금 주님의 축복을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의 빛을 베푸시길 원하고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가 평강을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노라. 그들이 이와 같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키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얼마나 큰 그 평안과 그 기쁨을 줬을지.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이렇게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그 축복하는 대목이 이 대목뿐만 아니라 신명기에 가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들을 볼 때마다 정말 얼마나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주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기쁘고 평안함이 왔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곤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때 한번 그 얘기 드렸죠. 자유주의 신앙하고 이제 근본주의 신앙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근본주의에 가까운데 저희는 근본주의인데 근본주의 신앙을 때로 공부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놀라운 축복을 주님이 주시는 대목을 문자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자유주의에 신학하시는 분들 상당 부분은요 그런 부분들을 못 받아들이세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한 거를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 아니고 교회에 대한 축복이라고 해석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성경대로 읽어야 되고 성경은 문자대로 읽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한테 축복하시는 이런 내용들은 이스라엘한테 대한 축복이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라고 해석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제사장의 놀라운 축복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쭉 넘어가서요. 근데 헌물 드리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건 내일이랑 많이 연결되고 있어가지고 다 제가 넘어가고 10장에 보시면 은나팔이 나옵니다. 두 개의 은나팔이 나오는데 10장에 보시면 1절부터 9절, 10절 사이에 은나팔이 나오는데요. 은나팔을 가지고 지금 몇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는 은나팔을 부름으로써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역할을 하고요. 또 공격이 왔을 때 그 공격에 대해서 경보를 하는 걸 하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지금 부르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큰 축제를 할 때 이스라엘이 축제를 할 때 또 이 은나팔을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은나팔을 통해서 사실은 전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는데 사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 200만 명의 사람을 지금 마이크로가 있거나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닐 테니까 사실은 뭔가 큰 무슨 이제 지표가 있지 않으면 통제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전체 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통제할 거냐에 대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말씀드리는데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전쟁에 나갈 때라든지 아니면 공격을 받았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을 때 은나팔을 불렀다니까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은나팔을 불도록 그렇게 지시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 가기 직전에 9절 15절부터 23절에 보면 불과 구름이 나와 있습니다. 불과 구름이 나와서 9장 17절에 있는 얘기 잠깐 읽어볼까요? 9장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장막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자기들의 장막 안에 안식하고 그들이 성막에서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책임을 이동하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이 성막에 여치가 머무를 때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자기 성막에 거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으며 결론적으로 뭐냐면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고요.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쉬는 겁니다. 주님을 완벽하게 믿는 거죠. 하늘이 해가 뜨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그런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장막이 구름에 덮여 있을 때, 그러니까 구름이 장막에 있을 때는 그냥 거기 있는 거고 구름이 이동을 하면 따라가.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 절대적인 신뢰에 따라 이동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저희가 인생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오직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모든 지시에만 따라 살 수 있다면 저희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제가 인생이 읽으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부러운 대목 중에 하나가 이 대목이었습니다. 9장 대목이었는데 이분들은 그냥 주님만 따라가 주님의 부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였으니까
저희도 그런 맥락에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민수기에서 어디 대목까지 봤냐면 출발하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직전까지의 단계, 1장부터 10절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조직해서 출발하기 직전까지의 단계를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민수기 10장 11절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그 문제가 되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갈 때까지 이때를 중심으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삼행시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주시고 저희가 모여서 주님의 그 책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오늘 저희가 배웠듯이 주님만 믿고 따라갈 때 저희가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영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저희가 알게 해주시고 주님 부름을 저한테 부름이든가 불기둥으로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보냈듯이 저희가 오직 주님만의 뜻에 따라 행동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반드시 평안을 일으키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이후에 계속되는 예배 시간을 주님께서 시정과 주관해 주실 것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